금번 가을 정기 노회가 마산 성산교회당에서 이틀간 열렸습니다. 노회가 뭔 줄 아시죠?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 현안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1년에 2번 있는 그런 모임이 바로 노회입니다. 이런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은 의뢰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안부를 묻고 난 뒤에 반드시 묻는 안부 인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저도 이번 노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인사를 몇 분에게 받았습니다. 한 2분의 장로님에게 받았고요. 또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까? 아니면 좀 어려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가 너무 소란해도 걱정이고 또 너무 평안해도 걱정입니다.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은 교회가 너무 평안하면은 방심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가 조사원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절히 시달릴 때도 있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어려울 때도 있어야 하고 순풍에 돛을 달고 갈 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없이 순풍에 돛을 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치고 피곤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은 기도할 수가 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손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을 하십니다. 한 손은 축복의 손이요, 한 손은 어려움과 고난의 손입니다. 우리에게 때론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손을 사용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을 동시에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지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요. 교회의 모습이 또 너무나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는 겪게 됩니다. 바깥으로부터는 박해를 당하게 되고요, 안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구제 문제로 성도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안팎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전투하면서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는 점점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진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복음의 전사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피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고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안디옥의 무명의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려 나가 있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는 아마 열심히 저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선교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위험이 예상되는 사역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선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행 경로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선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선교 보고를 한 뒤에 두 선교사는 성도들과 함께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나누고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별일 없이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제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그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안디옥 교회의 태풍처럼 불어닥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가르침입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칵 뒤집어졌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수년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회가 가졌던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약 1차 전도여행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귀한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고, 그 기쁨과 더불어서 교회는 평안을 누리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잠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안정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론 안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론 기쁨을 주시지만은 영원한 평안이 없고 영원한 안정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지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지상교회는, 지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하는 교회요, 정투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투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지상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상교회와 성도의 특징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영원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때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에 우리는 잠시 그 기뻐하고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는 줄을 알고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늘 평안할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늘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없었습니다. 평안과 문제가 반복적으로 오면서 늘 전투하며 싸우는 교회가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런 경험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감사거리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론 안식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지지만은 문제 없는 날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 싸움,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평안, 문제, 또 평안.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 다하기 전까지는 쉼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몇 차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나서 칼과 방패를 다 내려놓고 전투를 중단하고 맹놓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분의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년 집회에서 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저는 이 시간 인용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카메룬에서 두 선교사님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80세가 넘는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는 평신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망인이자 의사인 로라 역시 은퇴한 후에 루비와 함께 카메룬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요, 그 노구에요, 절벽에서 추락하여 두 사람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설교 중에 존 파이퍼 목사는 큰 소리로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이 뭔지를 말하겠다고 하더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8년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를 인용합니다. 그 당시 미국의 조기 은퇴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사는 복과 페니 부부는 59세와 51세로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살면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직장인입니다. 59세, 51세 일찍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내리고 가서 보트로 유람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은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한 후에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천국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한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고의 껍질을 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제 차를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모은 조개 껍질들을 하나님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 듣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했다, 내 종아. 너 정말 수고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칼을 칼집에 꼽지 아니하고 맹놓지 아니하고 잘 싸웠다, 수고했다, 내 종아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점심시간에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늘이 너무나도 청명한 거예요. 하늘이 너무나도 맑았습니다. 그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끝내자라고 결단하시면 모든 것이 다 멈추었을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내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라고 묵상을 해볼 때 좀 숙연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설 수 있을까?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목사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실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과 쉼은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칼을 칼집에 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을 따라서 싸우며 일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직면한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교회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 다 믿음으로,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했고 그 선교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명한 그 법대로 너희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유대에서부터 온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할례도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평안했고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지 말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답을 구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 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소리 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운다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싸움은 부질없는 일이에요. 저는 교육자로 있으면서 몇몇 교회를 섬겼는데요, 몇몇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이렇게 무슨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문으로 들을 때 싸움하는 교회의 실상은 얼마나 거기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절대로 목소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윗도리를 벗고 설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장면을 본 목사는 낙심하게 되고, 이제 내 목회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에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도 간의 시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일, 다투고 싸우는 일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명분이 그럴듯해도 내가 옳다 하더라도 싸우고 다투는 일은 마귀를 웃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니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중단하고 변론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내어서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으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절대로 다툼과 변론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는 성도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의 전통 안에서 살아왔던 성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대다수가 그들과 똑같은 전통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난 지 8일 만에 헬라를 받았어요. 율법 교육을 어릴 때부터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자라고 하니까 수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할례도 받고 우리는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방인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과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권속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구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무엇을 더해야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뭔가를 더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미 해왔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생명성을 깨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생명성을 깨트리는 아주 큰 위험이 이들의 요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만 충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할례가 더해지고 율법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의 입장에서 무슨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험이 그 사리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은혜로서만의 구원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쪼개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위험을 어떻게 다루어내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베드로입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변론을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변론을 출발합니다. 그 경험은 당시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경험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봤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유대 교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유숙하며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서 유대 교인들을 설득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수많은 유대교 성도들요, 유대인 성도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것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바로 그 경험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0년 전의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다가 말씀이 삶 속에 경험되고 맛보아지고 확인되는 일이 있을 때 그 메시지는 굉장한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체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간증 집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그런 체험을 함께 나누는 간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세대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머리로는 잘 아는데, 머리로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지식이 가슴으로 안 내려와도 만족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도 체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30분 이상 하는 세대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선배들은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5분 안에요, 이 통성기도는 곡성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곡성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통성기도 5분만 지나면 묵상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기도 5분 하면 할 게 없습니다. 했던 기도를 또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식을 범하도 되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초등부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그 말씀을 삶에 가지고 가서 살아내므로 정말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는 그런 차세대, 후세대들이 많이 저는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사실을 가지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논리나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 10년 전에 자기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가지고 변론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변론을 할 수 있는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을 체험적으로 간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론도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여러분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사실로부터 무엇을 여러분 논증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그 사건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방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항상 하나님 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업적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하나님 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준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었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에 120명의 문도가 마가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맺고 바람과 같이 맺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무슨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할례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율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베드로는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속죄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속죄가 일어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보속교리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리예요. 보속교리입니다. 속죄교리라고 말해도 됩니다. 사람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해져야, 기도가 더해져야 되고 봉사가 더해져야 되고
선행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연옥에 간다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연옥에 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헌금도 하고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죄 교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속죄의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속죄가 믿음으로만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속죄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가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길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것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는 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행위나 공의의 방법으로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의외로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잘 믿는 사람들, 공로가 있으니까, 자기의 행위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천국에 더 가깝고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능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래서 공로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 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방법으로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희생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조건과 공로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받게 해 주셨사오니 내 삶은 죽고 희생하는 삶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에서 잘 믿으면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만은 깊이 종노릇하고 세워주며 희생하며 섬기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주님께서 칭찬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삶의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사상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 연합을 깨뜨리고 구분하고 구별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런 이론적인 설명 말고요,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면서 경험하는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실체를 말해 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론적인 설명 말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바로 서 있으면 처절하지만큼 종로로 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 놓은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로로 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저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띄워놓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개역 번역에 보시면은 노란 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라고 되어 있지만은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달라요. 우리가 저희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과 한글 이 성경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서 다른 번역들을 많이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100% 영어 성경에는 개역 한글식으로 번역을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동일하게.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입니까? 저들입니까? 저들이지요. 우리가 저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입니다. 저희가 우리와 동일하게가 아닙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방법 그대로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영성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바로 코 밑에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를 베푼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객체입니다. 주체는 누굽니까? 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아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변론을 시작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벌써 주체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저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복음 안에는 이런 겸손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던 이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복음 안에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겸손함이 묻어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인근 이발소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발소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봐요. 전에 어느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셨습니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깎고 저기서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언급한 그 이발소에 대해서 혹평을 쏟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뭘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형진 목사, 예수 진짜 잘 믿는 것이 뭐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종노릇은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복음은 무엇으로 말해야 합니까?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남을 세워주고 남을 섬기고 종노릇하고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런 삶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행위로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종노릇하는 삶으로, 그리고 겸손한 삶으로 삶을 살아려야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